우리는 첫 시간에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학 가운데서 필수로 우리가 성경 윤리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 살아가느냐, 삶에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윤리라고 하면 성경을 원리적으로 그 깊이 있는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만 해서는 그 말 자체는 진리고 옳지만은 내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또 인간이 얽혀진 모든 이 상황 속에 그 상황과 관계에서 어떠한 생각과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그 기준과 원리와 그 길을 터놓은 것이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고 했을 때 성경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내용과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신학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성도의 삶이나 목회자들의 삶이나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몫과 너가 해야 할 몫,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몫을 거기에 참길과 기준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나됨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매우 소중한 삶의 지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2시간째인데 저는 2시간으로 마감을 했으면 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 윤리와 이 성경적인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두고 적어도 가치관, 인생관, 요것쯤은 기독교 윤리에서 해야 내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가지느냐. 음식을 선택하거나 옷을 선택할 때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갖느냐는 게 매우 소중하다.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이걸 연관을 지워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시간 다 끝나게 되니 자꾸 끝난다는 말을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이어서 해야 할 다양한 우리가 신학을 하다 보면 우리 가람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한평생 신학의 학문적인 과정을 우리가 계속 그래 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필요로 한 상황을 허락해서 말씀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모두 용어라든가 그 내용이 설교만 의존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감화가지고 기도하면서 늘 성화를 이루어가던 삶에만 젖어 있던 그런 우리 체질이 학문적인 주님의 진리를 말씀을 기독교의 모든 삶의 원리를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생소한 감이 있고 조금 이질감이 있다. 따져보면 전부가 우리가 삶의 하나하나 세세한 삶 하나도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살아가는 방법과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리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단이 형성되고 하다시피 말세에는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이제 분분하다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게 삼가 조심하라. 그래서 진리의 참심과 능력을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가슴 속에, 체질 속에 담고 있으면,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것이 희다, 검다, 바르다, 굽었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말세에 대한 혼탁한 진리의 혼미한 어지러운 그런 데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신학은 말세가 될수록 신학교 교수는 언제나 성경을 바르게 연구해야 되고, 그 바르게 연구한 것을 목회자들이 배워서 교인을 바르게 어디에 던져놔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리는 사람에 따라 해답이 다르거나 방법이 다르거나 지역에 따라 다르거나 조건에 따라 다르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느 세월에 흘러도, 어느 공간에 위치에 이르러도 같은 기준이 그 사람에게나 여거나 이 시간에 정당하게 될 때 그걸 진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진리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 공개하고 표현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잘 탐구해서 그것이 서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 구원 공동체, 진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돼. 그래 공동체가 형성되고, 네 가슴 속에 감화와 내 가슴 속에 감화와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모습과 내가 하는 하나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글이니까 성도의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신앙 어떤 생태를 우리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 어릴 때 같이 유소년기를 같이 보냈던 김진혁 지부라고 이번에 사고가 일어났던 이태원에 삽니다. 그는 대통령 자문위원을 하고 또 나라를 대표해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래왔던 상당히 그 활동적이고 교재술이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우리가 소년 시절에는 학교에 기율부라는 게 있어서 기율부 해가지고 까만데 하얀 글씨에 다 교문 앞에 서면 배지를 붙였느냐, 단추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머리가 이게 잘 깎았느냐 이런 걸 첨부해서 골라내고 이렇게 이제 그 기율부장을 했던 김진혁인데, 이게 뭐 신명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허경영 여러분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 아시죠? 그분이 이제 뭡니까 천궁, 그 다음에 백궁, 자기를 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인. 기가 막히는 이단이요. 그랬다는 소리. 여기에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내한테 자꾸 문자를 보내네. 답을 안 합니다만은 3대의 신앙을 이어오는 사람이에요. 5형제 가운데서 맏형이 장로고, 그 다음 둘째가 이제 옛날에 이제 자치주 그 도의원을 출마하고 국회의원도 출마했던 이런 사람.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데 여기에 약간 물들어가지고 천궁이니 백궁이니 신인이 하는 그 얼빠진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참 너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난 만나면 그런 소리 하려고 그래요. 어저께도 그걸 보내고 전화를 하다가 끊어져가지고 연결을 서로 안 됐습니다만 자, 평생에 예수를 믿던 집안에 자라난 핏줄이 지금에 와서 인간이 그 대먹지도 않는 인간, 뭐 이건 대먹지는 인격과 가치를 제가 하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승리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은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천궁이니 천인의 하늘에 위대한 천사가 보낸 돌덩이가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아이고 난 어제 내 생각에 젊은 아들 보냈고 시린의 말이 옳지요 그지? 뭐 이래가면서 그 보내놓은 거래. 그래서 쭉 들어봤어요. 들어본 거는 그것을 진혁 친구한테 좀 나무래려고 그래서 너도 네가 목사지만은 신학 교수지만 네 한번 이거 들어봐라. 천만의 말씀. 나는 손톱 밑에 때만도 내가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참기를 내가 반평생 노력하고 사는 긴장해도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잘못하고 사는데 그 진리를 떠난 사람이 무엇이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응? 너 다른 모습, 너 이웃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저것도 나의 연자이라는 성품 속에 인간을 그렇게 보고 있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말이야. 응? 생각해보면 우리가 반성의 각질을 벗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다시 개조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내 인격 속에 나 본질 속에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위대한 십자가를 져서 모든 것을 내 지은 결과의 대가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해방을 시켜준 이 위대한 복음의 자유와 평화를 가슴 속에 지니고 살아야 할까? 주님의 그런 십자가도의 깊은 의미에 대한 만족과 감화와 그런 자족을 배워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무슨 천궁이니 백궁이니 예? 까마귀 옷 있다면 소리 자꾸 하고 있고 말이야. 까마귀 옷 있다면 그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어른들이 까마귀가요 동남에다 옷이란 게 있지 그죠? 옷 따먹는데요. 꽉꽉 좀 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소수지만은 한 사람의 그렇잖아요. 의인 한 사람의 기도는 천만인에 같다고 성경에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이렇게 보존되는 것도 뜻있는 몇 사람의 하나님이 인정한 그 의인이 사는 땅을 보존해 주는 거지요. 다 우리가 잘 살아가네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험준합니까? 어? 이런 말은 저도 뭐 큰 자신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어느 때 불렸던 하나님의 소명하심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법정 판결을 해서 취소되지 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감격이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부족 넘어 하나님의 부족을 뛰어넘어 나를 필요로 하고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놀라워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동기가 내게 있기 때문에 큰 보상이나 큰 대가를 하나님한테 받은 우리가 보상이 얼마나 큽니까? 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살아갈 조건과 상황을 우리가 몰라 그랬지. 택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세세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오늘 또 나의 나됨이 있음을 기억해 보면 어느 곳에서 무엇에나 하나님 감사하고 있을 뿐이고 내가 근심에 미었더라도 근심을 결과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근심 너머의 더 기쁨을 위해서 수단으로 나를 실현하고 연단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인생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우리 기독교 윤리를 그런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내 인생을 관리함에 있어서 판단함에 있어서 인생과의 내 가치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우리 집안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체질이 어떻게 거기서 자라났던 그 습관과 가치는 굳어진 그 관행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것을 우리는 기준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참 감격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날사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따져보면은 절대로 이 기회는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시간을 허락하시고 내게 배분해 주신 것은 악마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거룩하고 정당하고 선한 사탄과 악마가 주님 말씀 앞에 다소 앉아있도록 그런 거룩한 악마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떠나게 하는 거죠. 해방하는 건데 그거 보면 오늘 우리는 참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한전사님, 강전사님, 이목사님 만난 거 난 복받았고 그걸 바꾸어 말하면 세 분은 저를 만난 게 복받았다고 해야 될지를 모르긴 하지만은 예, 예, 복받은 거지 그죠? 따져보면 다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왜? 복받은 말을 우리 주고받고 하니까 복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오늘 아침에 시간을 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 윤리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 예,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신앙이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해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공기와 목적이 없으면 인간 헛살이거든요. 제일 때는 목적이 그건데 그렇잖아요. 영원히 그 하나님이 그때 살고 그 하나님의 광채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 사람이 그분의 비유를 들고 그분의 가슴을 잘못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건 불행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오늘 우리가 강의해야 할 목적은 이 영광이라는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예, 영광이라고. 영광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광채인데 그 광채를 비춰온 것을 내가 반사해서 발광채, 발로적이고 이런 광채를 내게 왔기 때문에 비춰서 주님은 나를 오늘 택했다. 사랑하고 있다.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정이 사랑의 빛이 온 것을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반응하고 응답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목적에서 그 동기는 이유라 그래도 되겠죠. 어떤 동기, 어떤 이유와 어떤 원인에서 여기 동기는 뭐 이유 혹은 원인 뭐 이런 걸 우리 종합해서 동기라 그러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을 하게 되는 우리 강전사님이나 한전사님이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기 있을까? 꿈을 꿨나? 천사가 내려와서 내 귀에 속삭였나?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원장이 나를 너는 신학해라 그랬나? 다른 교역자가 너는 신학가라고 나를 밀었나? 가만 보면
와야 될 이유가 첫 발을 이리 가자 생각을 해볼 수는 미세한 이유가 있게 돼 있어요. 생각 보세요. 예, 강연하지 않으면서 오늘날 보니까 안산에서 인천에 와서 앉아있어. 이걸 제가 다른 학교 강의를 할 때 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여기에 못 오면 된다. 미친 사람이 온다. 미친 사람 앞에 선 사람은 미치고도 미쳤다. 그리고 깔깔 웃기도 하고 다 우리 주님만이 미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와 세상의 사리를 쫓아가는 수많은 넓은 길을 놔두고 굳이 좁은 길을 골고다 길이 크게 내 생명이요 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오늘도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 이게 정신 돈 사람들이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 정상은 당연히 지옥을 가고 미친 사람은 당연히 천국을 가게 되는 예, 그런 걸 우리가 동기라고 그래요. 예, 동기. 기독교 윤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도 동기가 그 동기가 뭐냐는 거지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 동기에게 대답을 할 만한 동기는 어떤 것일까요? 예, 어떤 것일까요? 예,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계기가 있다. 우리가 이거 하나 더 넣읍시다니 계기. 어떤 그런 짬이 하나 생기게 됐다.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까요? 예? 누가 떠밀었나? 예, 그것은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사랑과 공입니다. 공이 아시죠? 정당한 의, 예, 하나님의 치우치지 않음에 대한 공의. 공의는 반드시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말을 했으면 어떤 경우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버리지 않겠다면 어떤 것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당 하나님의 공적인 완전자와 전능자와 무한자가 세워놓은 그 기준을 무너뜨리거나 변경하지 취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확고한 공의입니다. 예, 공의입니다. 그 공의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또 주여 부르짖었던 그 입이 아이고 또거는 못 살겠다 하는 걸로 그게 공의는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을 하나님의 의는 예, 절대로 실패하거나 후회할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예, 그리고 이 사랑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까? 예, 그런 동기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따져보면 하나님을 날 사랑하는 이유가 있고 날 사랑하고 있고 사랑 앞으로 할 것이고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이라는 틀 속에서 그래 이 사랑을 알고 보니까 실천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이 돼야 되고 결합이 돼야 되는 그런 이유가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신학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떤 걸 말할 수 있느냐. 예, 그 지침은 윤리학을 우리가 윤리를 실천하게 되는 기준과 방법과 일경과 가르침이 뭐냐는 거지요. 지침이 뭐냐. 이것은 바로 예 성경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한다는 말은 뭘 한다는 말이죠? 윤리에 살아가는 지침을 말해야 했는데 그 지침은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다 사랑한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건 교리고 그건 경전이고 이것을 그 사랑과 나와 관계가 실천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든 행동으로 응용하고 갈라내서 기준을 정하고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하는 그것은 지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지침이 뭐냐?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삶도 정당화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미 우리 경험을 다 아는 바대로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모든 윤리는 여기 아까 상황윤리란 말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침이 달라지는 거. 우리는 어떨까요? 기독교 윤리는 어떨까요? 성경 말씀이 지침이니까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공간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일반 윤리일 수가 있어요. 서로 수수관계, 보상적 관계, 서로 상호 인정하는 교리적 관계. 근데 주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니까 역설적이지, 그죠? 그러면 주지 않아도 사랑하고 주는 사람을 사랑했던 오늘이 주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 사람에게도 어떤 조건도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무궁한 세월이 흘러가도 영원성을 가진 특색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하지 말자는 바로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 기도 성경을 그래 실천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는 말은 진리고 교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적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내가 항상 사랑해야 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나와 아무런 이해 발생 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니 역사의 흐름이나 공간의 변화나 조건의 변화나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 윤리는 영원 불변의 인간이 살아간 지침이다 그 말이지요. 이해되시죠? 그래 이게 윤리 지침이. 그러니까 윤리적 의식이 바로 없으니까 설교 한 시간 또 가서 이 사람들 저 시간 다르고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자꾸 가변적인 사람으로 뭐냐 기독교 윤리에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살아갈 선택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지침이 가슴 속에 없고 지침을 실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럼 이런 말하는 당신은 그렇게 사느냐? 저도 참 제가 늘 열차 칸 탈 때 노약자석에 제가 좀 건방지게 탑니다만은 뭐 60살, 65 이상 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탈 때 참 별별 사람도 안 느껴요. 제가 푹 앉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앉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들의 외투를 여며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좀 비켜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떡벌이 탁 앉아가지고 지 옆구리 내 옆구리가 다한데도 불구하고 징그럽지 않나 봐 제가 닿는 게 몽실몽실한 아름다운 여인의 스킨도 아니고 스킨십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농담을 하면 뻣뻣한 사람이 맞는데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가지런히 지난 주일날 보니까 머리가 하얀 사람이 가방을 요 앞에 여기다 딱 앉아가지고 여며가지고 한 5cm 벌어지는 무릎을 여며가 딱 앉아가지고 그래 가더라고요.
그 사람을 두리번두리 살피는 신뢰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아, 저거는 분명히 노숙한 권사다.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떡벌이 같은 있을 때 와, 그냥 옆구리를 그냥 찔려버리면 좋겠다는. 예, 그게 인간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하는 뭔가 의식 중에 자기가 이게 신뢰된다고 하는 의식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덜 섭섭하거든요. 그 성경의 정신을 그 당시에 느끼면은 그 자체가 용서가 되고 양해가 돼요. 근데 이것이 내한테 불편을 준다. 요거 이해관계만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게 증오가 되고 저항심이 느껴요. 그러니 어때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불변의 사랑은 성경의 지침이 될 때에, 예? 성경의 지침. 옳은 말씀이잖아. 이게 이 기독교 윤리가 말이죠. 제가 쉬운 말을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참 필요하다. 성경을 바르게 실천해서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 동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지침으로 살아가는, 예, 그것이 우리가 정리를 하면 가볍게 정리하면 그렇게, 예, 이야기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기독 윤리의 그리스도인의, 예, 뭘까요? 정체성. 자, 이제 좀 어려운 말 하지요. 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라고 하는, 예, 우리 오늘 강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 한자로 쓸게요. 예, 우리의 본 모습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가 뭐냐? 교수 닮은 교수냐? 남자 닮은 남자냐? 사이비 남자냐? 비슷하게 닮았냐? 바로 남자 자체냐? 물으면은, 자, 우리의 정체성. 정체라면 바로 자기의 몸이, 자기의 체질이, 자기의 존재가 뭐냐는 거죠. 예, 정체. 네 정체성이 뭐냐? 네가 사기꾼이지 뭐 할 때 우리가. 예, 참 정말 우리가 참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 말이 아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뭐냐?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 따라 다르면은 이미 정체성을, 본질에 대한, 복상시가 살구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상시로 태어났다가 살구시로 살고 살구시가 대추시로 사니까 정체성이 가변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불변의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본 모습, 본질, 그 태어난 자기의 그 기질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예, 중요하죠, 그죠? 우리 정체성, 예,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사건과 환경에서, 예, 우리의 저는 그 사건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예,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 인정하고 또 뭐지요? 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까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 복음에, 예, 합당하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 정체성은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람이다. 그 지침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저 사람은 목사 같기도 하고 장로 같기도 하고, 김인식 통합직장도 노량진 큰 교회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주일날 큰교점이고 좀 가보니 거기에 가서 예 아마 11시 예배쯤이니 10시 반 가면 될 것 같다. 10시 반에 가서 밖에 그 뜰이 둔덕이 이렇게 된 뜰이 넓지 않아서 의자기란지 거기에 대게 앉아서 안내하는 집사 장로리 와가지고 감히 목사란 말은 안 하고 목사가 뭐 주일날 기웃거리고 왔겠나 어디 돌아 이웃에 온 어떤 장로들이 어느 게 장로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장로가 아닌 게 장로인지 원리적으로 우리 나중에 헌법 한절배 말이에요. 목사도 장로거든요. 예, 목사도 장로예요. 예, 그 말은 예, 소명받은 장로와 선택받은 장로가 일단 일반 성도를 대표한 장로와 예, 장로는 다스림이니까 모세가 70인 장로를 임명했듯이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생각 안 하고 그럼 장로님이라 그럴까봐 실제는 관행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목자 사자인데 이래 말하기도 좀 그렇고 예 어물어물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반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처사된 비춰진 모습이 뭐냐 네 뭐냐 활부장사와 다단계의 사람이 오늘 여기 낙구로 왔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보는 것 해도 참 좋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남에게 어떻게 고구마는 항상 고구마에 되고 감자는 감자여야 되지. 때로는 감자가 고구마 됐다 고구마가 감자 됐다가 예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치 변동이 말씀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향하여 너는 이렇게 살 사람으로 정해진 내 인간의 이 땅에 창조되고 허락되고 선택된 그 가치에서 탈선해 살아가는 것. 그게 한두 개 아니잖아요. 따져보면요. 한두 개 아니거든요.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달라집니다.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과 인생관을 말씀대로 주어지면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오늘 우리 한전사님 그 잠바를 그 자켓을 선택할 때 아무리 사보자 이랬습니까? 요거 살까 저거 살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생각하고 어울릴까 계절에 맞을까 하나 선택한데도 그걸 많이 우리가 마음속에 유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선택에 대한 철학이에요. 인간은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모든 보면 순간순간 선택이잖아요. 길을 가다도 여기 개똥 있다, 돌이 있다. 비켜가는 선택 비켜가야 되겠다. 다 넘어야 되겠다. 느릿하게 가야 된다. 좀 빨리 가야 돼. 모든 순간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다. 그런 말을 어느 철학이 말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환경에 주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해요. 예,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주님을 떠나고 잊어버리지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단절한 바가 없다. 세상에 보세요. 자기를 지어놓고 만물도 다 다스리고 섭리하고 있는데 만물에 영장된 하나님의 심히 좋은 자기를 닮은 꼴을 가지고 지어진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어느 순간을 나를 버리고 어느 순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리지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거지요. 그 성경의 지침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섭리 질서를 우리가 잊어버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정체성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지향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으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도덕적, 윤리적 정체성이다. 정체성.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 환경 속에서 참 손해가 많이 날 때 있어요. 손해 때문에 그래 살면 덕이라고는 다 그렇게 살지요. 손해되기 때문에 이래 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상해야 돼요? 그렇게 살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주님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주님이 책임집니다. 나를 책임지신 분은 책임자와 보호자는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복음에 입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슴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담고 사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내 정체성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걸 잃어버리면 고구마가 감자로 살고, 그렇잖아요. 무가 배추불을 사는 거. 왜? 정체성이 변해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 어디 가도 나는 구원자고, 내가 불행하더라도 불행을 끝나지 않고 나를 나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정신적 자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내 본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죠. 정체성이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 제가 속도 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그러면 예, 아까 말한 목적이 진리에 대한 도덕적인 실천의 삶을, 우리는 착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선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착한 사람으로 산다. 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간다. 이제 그런 거지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인은 예, 신자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늘 밝히고 그걸 적용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고, 부활이란 오직 예수만이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 이 죽으심으로 그대 끝났으면, 아하, 예수는 이 땅에 거짓말쟁이로 율법을 어기고 유대 사회의 규범을 어기고, 그래서 로마 군병과 유대 병장에게 칼과 창을 맞아 죽은 것은 정당한 죽음이다. 예, 정당한 죽음이다. 그런데 살아났다는 말, 부활했단 말. 그러니까 주님은 죽을 사람이 아니고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한 것을, 모든 것을 다시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시던 말씀과 행하신 모습과 모든 경우는 위대하고 참되었고 정당하고 옳고 진리고, 그런 걸로 부활을 통해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살아간다. 그때가 살아남은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된다. 성화돼서. 주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는 장사 지낸다고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때 지금 현재 아프고 감기 걸리고 백신 맞지 않으면 코로나 걸리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찬바람은 춥고 감기 걸렸던 것이 어떻게 영화롭게 성화가 돼서 그대로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살아남은 자는 변화돼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죠. 예, 반드시 다 죽는다는 아니에요. 그게 변화됐으니까 현재 삶은 죽음으로 변화돼 버리고 새롭게 변화가 되니까, 역시 이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호흡은 그대로 유지했다가 변화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생리적인 죽음은 아니라더라도 이미 이 땅의 현재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에 그거는 죽어지고 이런 뜻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가능하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주님 죽지 말고 나를 영접하라 이럴 때 산 모습으로 일을 하다 변화가 되어버렸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소원은 인간의 욕망과 자기 뜻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소원입니다. 예, 하나님은 요거 신학적으로 묘한 뉘앙스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소원의 대상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이다.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채워주는 소망의 대상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희망을 걸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목표고 목적이고 그런 분이지 내가 요구하면 주는 삼신 할머니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원이란 말씀 나 소원 성자 찬송에 보면은 내 소원 뭐 이런 말이 있지만은 내가 그 찬송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했다 그러면은 예 제가 그 말 주장을 했을 거예요.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는 누구한테 복을 빌어? 예 괜찮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잘한다고 했지만은 예, 우리가 수정할 게 있고 개정할 게 있고 고칠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폼드는 리폼이다. 계속 고쳐가는 것이 개혁신앙이다. 예, 신앙은 자꾸 변화된다. 예, 변화는 두 가지도 가려졌든 발견하지 못한 참 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자꾸 이단 사설과 주장과 이상한 풍조에 밀려가지고 변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상주의 최바울 목사 한번 들어보셨지요? 예. 나는 정의감에서 왜 무고한 성도를 불러놓고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현혹을 해서 불사하고 어두운 깜깜한 길, 굽은 길을 저렇게 가게 만드느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단은 적그리스도를 그대로는 적그리스도, 적이요. 예, 그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잘못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진리를 배격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세력은 내가 증오의 대상이고 처단의 대상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 이웃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세력들은 이단이죠. 예, 이단입니다. 예,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아까 친구 이야기했습니다만 천궁과 백궁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신인이 뭡니까? 이 오줌똥 싸고 지에서 큰 대통령 때가 또 별별 현혹적인 말을 짓거리는 그게 신인입니까? 그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늘추물리게 쳐다보고 이게 이거 참 이건 진리에 대한 정의감입니다. 사람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예, 섭리.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게 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옷자락을 잡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옷자락을 잡고 어느 게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옷자를 잡고 있는가 하고 내가 하나님 옷자를 잡고 있는가 하고 나는요 옷자락을 잡은 거 있다가도
배경만 저게 있어서 저거 들고 가거라 그러면 얼른 옷자를 놓고 저걸 잡으러 갈 거예요. 그러니 내 잡은 손에 내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면 하나님 몇 번도 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옷자를 잡고 계세요. 예, 하나님 딱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주관하면 나를 관리하고 잡고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잡고 나는 반응한다. 하나님 나를 잡고 있는 것을 날 잡고 계시는구나 해서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잡은 손을 내가 잡아 보는 거지. 그게 소망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손을 하나님 잠잡고 이렇게 인데 옆구리 꾹 찌르고 이래 잡고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놓친 손, 내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 따라 소원을 대상하는 내가 소원이 오늘 이걸 좋아하다가 내일은 저걸 좋아했을 때 그 소원을 떠나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 배격하게 또 되게 되는 거예요. 가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어디서나 무엇에나 어떤 일이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대상으로 계신다. 여기 계시던 주님은 저기도 계시고 오늘 계신 주님은 내일도 계시고 오늘 살아했던 나에는 내일도 살아가고 소망이 된다 그 말이지. 소망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잡고 계신다. 예, 오늘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억지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오늘 잡고 계신다. 나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처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막대와 지판을 잡고 막대는 이리 고면 치고 막대는 넝쿨에 걸리면 동그란 막대를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막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서 보세요. 바로 있네. 주님 저 지판이 보세요. 왜 저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돌에 걸리거나 넝쿨에 걸리면은 버등정버등 올라오는 게 98이고 2가 모자라서 버등정버등 할 때 탁 걸어서 이렇게 하면 대기돼가지고 탁 올라오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 넝쿨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목자가 실을 지을 때 지팡이와 막대로서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하는 말이 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를 잡고 꼬부란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목을 끌어내는 거. 내 불행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끌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우리가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절대로 내가 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기 때문에 내가 대답한 거지. 하나님 잠자는 흔들어 깨운 우리가 아니거든요. 모든 신앙과 나의 나됨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지 내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죠? 반드시 주님 인도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왜? 주님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참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울 때 있지만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쓰러질 때겠지만 이렇게 세워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럴 수 없지요. 왜? 십자가의 피를 휴가 주시면서 그 핏방울에 위대한 절대의 가치와 의의 가치와 완전한 가치와 무궁한 가치가 능력의 가치를 내게 점을 찍어서 묻혀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피의 공효성, 피의 효과를 통해서 너의 어떤 죄도 이 피값으로 다 소멸됐고 어떤 경우도 이 피의 위대한 능력으로 너는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가치를 주님 보존, 성령 교통 보존했을 때 십자가는 공간과 시간과 조건과 대상에 따라서 변화 없이 오늘도 유효하다. 2000년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리면 그 핏방울은 오늘도 내게 적셔주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해 주니까 속죄의 보혈은 오늘도 재현내고 공효성을 가지고 효과가 있고 과거가 있고 현지성이라 그 말이죠.
예. 어떻게 우리가 같이 제 공감이 서로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럼 우리가 윤리 특징을 한번 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요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예.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은 6페이지에 있죠? 예, 6페이지에 예, 영원성이다. 아까 인지학 변함 없다 그랬죠? 영원성이에요. 예, 영원성입니다. 예, 기독교 윤리는요, 하나님의 정확무화. 우리가 교리를 배워본 조직실에서 한자로 쓰면은 정확무화합니다. 예, 정확무화. 그러니까 바르고 확실하고 오류가 없는 천연 실수와 잘못됨이나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알게 하는 계시적인 분량과 요소로서 부족이 없고 그 다음에는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천만년 흘러가도 영업을 흘러가도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유효한, 그러니까 오류가 없죠. 착오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만큼 무능했거나 잘못 판단했거나 네 죄인 걸 다 알지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점을 찍어놨다는 그 선택의 신비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예? 왜 내 인생을 나의 세상에 향하는 정체성으로 놔두지 않고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체질을 만들었냐 그 말이죠.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러한 선택은요, 예, 성경의 원리에서 추출됐어요. 추출이란 말은요, 한자 말인데 좀 어렵지요.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추출했다 말은, 우리가 여성들도 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출물이다. 그 많은 물 속에서 액기스를 뽑아낸 것이 우리가 추출물이다. 그걸 쉽게 말하면 전체 성경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을 줄여서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으로 뽑아낸 것을 신구의 96은 31,102계절 속에서 가장 에키스가 되는 것을 뽑아낸 것을 우리가 추출이라고 해요. 추출이라고 그럽니다. 천체 속에서 중요한 요소를 뽑아낸 거. 예, 그 우리가 학술적으로 익스트랙션이라고. 우리가 학위 논문을 쓸 때 보면은 논문이 한 300페이지, 200페이지 있으면은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요약을 해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윤리하고 그건 역전적이라고 그래요. 요약을 해보면요, 300, 400페이지도 두 페이지에 읽어보면은, 예, 그 400페이지 내용이, 이 책의 내용, 요렇구나. 그걸 주로, 예, 업스트랙트라고 그래요. 예, 그걸 논문에다가 앞에 그래가지고 심사를 받는데, 예, 한글, 영어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걸 보면, 이 논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누구든지 보면은, 예, 우리가 아이를 보면은 아이가 작아서 그럽니까? 성분이 아직도 덜 채워진 겁니까? 저는 요즘요, 아이 보면 신비로워요. 왠지 철들었나 봐. 아이들만 참 예쁘면, 그래, 저가 이제, 몇 살이야? 안녕? 엄마가 최고지? 꼭 이 말을 제가 건너요. 그러면 밀쭉하게, 이리 앉아, 저리 앉아. 그러다가도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 예, 할아버지 뻘이 그 말 하니까 엄마가 좀 헬렐레 해가지고, 이래 쓰다듬어줘요.
역시 선한 영향은 선한 결과를 반응해낸다. 예, 야 임마, 엄마 말 잘 들어. 이래버리면은 말은 옳지만은 엄마가 듣는 게 왜 지각한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할아버지가 무섭다 이러지만 아이고 똑똑해서 엄마가 하느님이 최고야 그래주면은 엄마도 헬렐레 하고 아이도 좋고 말이죠. 님이 좋고 매부 좋고 너 좋고 내 좋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 되는 게, 그래 이 도덕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도덕적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예. 메뚜기도 칭찬 더 멀리 뛴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성경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성경을 업스트랙트했다. 업스트랙트했다. 예. 예, 가장 애기스로 요약했다 그 말이에요. 핵심적인 요소를 뽑아서 요약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의 66권을 다 실천하려고 안 되잖아요. 오늘 벌써 하면은 신구역 성경의 정신을 지금 우리가 3, 40분 가운데서 다 지금 압축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어긋나는 말 제가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윤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영원히 지켜야 할 도리가 지침이 아니잖아요. 예, 누가 들어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는 성경의 무한 능력과 정당성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가 예, 그 질서와 예, 이 불변한다. 우리는 영원해야 됩니다. 고로 오늘 주님 사랑하는 거 내일 또 사랑합시다. 불변해야 됩니다. 저기서 내가 하나님 사랑했던 거 여기도 사랑하지 않을까. 예. 오집사 사랑했던 거 박집사도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불변석 진리의 가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 차등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에서 다 우리가 응? 내보다 약한 사람 사랑해라, 어떻게 하라. 그 교훈이 이런 데서 짜여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짜여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우리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적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 오늘 기독교 윤리는 그 하마는 66권의 진리 속에 업스트랙트했다, 추출했다, 요약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면은 신구의 66권에 살아가는 모든 도덕성과 내 정체성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까 영광이라고 그랬죠. 이웃을 향해서 살아요 그랬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압축해서 드러나는 것. 이러한 교리학과 조직신학만 예,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교리를 삶으로 살아가요. 열매를 맺어요. 그 원리를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예, 신학을 다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열매를 맺고 실천하는 방법과 지침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 그래서 목회자를 또 보면은 윤리적 지침이 부실한 사람은요, 예, 인간 차이합니다. 예, 은근 많이 하는 사람 더 기도하고, 제가 요 최근에도 어느 교회에서 내려왔는데, 예, 헌금을 넣고 그 11조 수원에 있는 목사님 부부가 다 이름을 예, 끝에 자가 자고 얘는 남자는 끝에 주자인데 들고만 아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부품하게 그저 뭐 차손 만대의 번영을 주시고 일어서나 저러나 복의 덕을 더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명으로 하나 바 올려놓으니까 예, 무명으로 헌금한 것 있사오니
이런 복을 달라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난 그거를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뭐 그래야 부부세절 하나님 설득하는 말을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그래 말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봉투가 부풀만 사람의 기도와 얄팍한 봉투를 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무게가 다르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공정한 사랑과 공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적용시키고 있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불변의 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저 사람 내용 다르고 이 사람 내용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뽑아낸 요약한 기독교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성이란 말은 다시 강조합니다. 시간의 길을 이거 우리가 영원성이란 말은 long이 아니고 길고 김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가치를 말한다. 그 말은 어디든지 같은 적용, 누구든지 같은 적용, 무엇이든지 같은 적용. 그것이 영원성의 가치예요. 우리 기독교 윤리는요.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달라버리면 진리의 영원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과 지침이 아니라 그 말이요. 내가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 윤리와 삶의 지침과 규준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성이라는 말을 해요. 기독교 윤리의 특성은 영원성을 갖는다. 다음 주도 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성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안산에 내려가더라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에만 사랑하지 말고요. 왜?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과 경우와 처지와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언제나 정체성 진리는 영원성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가슴 속이 늘 지니고 교인이나 우리 목회자들 의식 속에 이런 가치관과 이런 윤리의식이 꽉 잡혀 있을 때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른 옛날에 돌아가신 한경지 목사님, 제가 김수호라고 제가 생일도 같고 나이도 석 달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 영락교를 참석해서 지난들 그날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걸 마치고는 보르르 삿대에 가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원고를 하나 이제 그때는 카피란 말을 안 하고 그 부본 하나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뭐 핑계 댈 수 있고 소년이 와가지고 그 노수 그 영락교회 그 목사가 참 그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 내가 해주지. 그래 복사를 해가지고 한 번을 다 주고 받아왔어. 그럼 뭡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아낸 그 소년 한 사람이지만은 수만 명을 거리는 한경지 목사가 그 요구에 소홀하지 않고 대응해 준 거. 저는 한평생 그 김수호가 설교 원고를 그것도 소년 20살 미만짜리가 뭘 지가 그랬다. 어른이 가서 장로 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원고 주시 이런 몰라도 소녀가 가서 아직도 세련되지 못한 잔털이 롤롤이 박힌 놈이 가지고 달라 그래도 진지하게 그 원고를 복사에 한 부 준다는 거 이것이 뭐냐 저는 그게 떠올라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의 가슴 속에 그러니까 한경지 목사지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존경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물론 외국에 유학도 했던 분이지만은 북한에서 넘어온 분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칸트의 정언영영법이라고 있습니다. 정언법이라고 하는 거. 자, 정할 전자, 말씀은 자, 정언법 혹은 정언적
이건 좀 철학적 용어인데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앞에 말한 거와 거의 같습니다.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정언에는 참 진리의 말씀이고 이걸 우리가 학술적으로 가언이라 그럽니다. 예, 가언은 거짓가짜, 거짓말을. 이단들이 사람을 속입니다. 달콤합니다. 따라갈 만합니다. 기울어질만 합니다. 내 운명이 결정질 만한 치우침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웃거립니다. 예, 진리는 죄인 속에서 하나님의 청직한 정단 진리가 부딪힐 때는 호감과 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사는 길은 그거지만은 내 인간의 정서와 체험과 소망으로 바라본 게 소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가은 이런 말에 더 솔깃하고 더 내가 살 것 같이 느껴지는 소원의 성취가 되어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고 소원의 성취가 될 때에서 솔깃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정언적입니다. 청해지고 어디든지 변함없는 예,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정언적입니다. 예, 카테고리칼. 우리 학술적으로는 카테고리칼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이다. 요게 뭐라 아까 말했지요? 정언적이란 말은 절대적이다. 상대에 따라서 변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같은 효과와 같은 규모를 가진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윤리는 절대성이다. 정언적이다. 예. 변함이 없는 것이다. 도덕적 명령은요, 정언 명령입니다. 예. 여기에 다르고 저기에 다른 말 이미 했습니다. 그걸 우리 학술적으로 정리하면은, 예, 정언 명령, 정언적이고, 예, 불변적이고, 영원적이라. 이게 다 같은 한 통속으로 정리되는 변함이 없다. 그럼 이것이 답일 수 있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잖아요. 예, 참 하나님이 오늘도 제가 그렇게 잘못하지만은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던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이 자식아 이르지 않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은하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시적 시선이 불쌍하고 죄를 짓고 철없이 살아간 내 모습을 이렇게 전임이 빠져 실족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묶으름이 지켜보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을 의식해보면 참으로 고맙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불렀는지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그걸 인정하니까 어떻게 영광을 묻어놓은 게 아니고 가려운 게 아니고 돌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 아까 말한 기독교 윤리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영광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광이다.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는 특성의 절대성, 영원성, 절대, 그 다음 이타성, 남을 위해서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황윤리인데요. 네. 우리 조금 쉬가지고 합시다. 상황윤리는 글자를 정근명리하고 반대예요. 예, 상황에 따라 다르다.